사람은 평생 마음을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거의 알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중년에는 현실의 책임이 앞서서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묘하고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는 마음을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험을 비추는 거울로 보았습니다. 이 거울이 맑으면 세상이 고요하게 보이고 이 거울이 흐려지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괜히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끌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사람들과의 갈등,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무기력함까지 모두 마음이 빚어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만든 그림자를 우리는 진짜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말 한마디 툭 던진 것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사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에 대한 내 해석이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세상은 그 뒤를 따르는 셈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마음이 더 예민하고 더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젊을 때는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일들도 지금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작은 서운함이 며칠씩 머물 때도 있고 사소한 말에도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감각이 더 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세월이 쌓이며 마음은 더 민감해지고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는 마음을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흐름이라 했고, 그 흐름이 고요하면 삶 전체가 고요하고, 그 흐름이 어지러우면 작은 일도 고통으로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서는 달빛이 뚜렷하게 비치지만 물결이 일면 그 달빛마저 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물결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하나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따라 더 깊어지고 넓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유의 자리로 돌려놓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처가 말한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되면 인생 후반의 시간은 분명 더 평온하고 더 따뜻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는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속의 독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을 탐, 진, 치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더 깊게 흔들리는 이유 역시 이 세 가지가 미세한 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탐, 즉 욕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흔히 욕심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은근한 갈망이 마음을 흔듭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나 재산에 대한 욕망이 컸다면 노년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내 안부를 먼저 물어주길 바라는 마음, 자식이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처럼 정서의 욕망이 더 섬세하게 작용합니다.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바람이지만 너무 강해지면 곧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부처는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조용히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바라보는 순간
욕망은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 즉 분노입니다. 나이가 들면 분노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흘려보낼 수 있는 말도 지금은 상처처럼 박히고 작은 물에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이 우리의 감각을 더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오래 남습니다. 부처는 분노를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잡으려는 순간 분노는 더 달아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분노가 올라오는 찰나에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한마디를 마음속에 건네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갈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좋지 않아 부담스럽지만 부처가 말한 어리석음은 지식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의 흐림, 즉 착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실수를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생각과 연결하는 것. 자식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는데 내가 소중하지 않나 보다 라고 단정하는 마음. 상대의 기분과 나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은 오해에서 시작되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치는 경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왜곡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 세 가지 독을 없애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냥 알아차릴 것. 탐이 올라오면 욕망을, 진이 올라오면 분노를, 치가 드러나면 내 마음의 착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마음의 지혜는 앞으로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겪으며 견딜 힘을 키워왔고, 이제는 그 힘을 지혜로 바꿀 시간입니다.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큰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물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하나 떨어지는 순간 미세한 파동이 퍼져나가듯 마음의 감정도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마음의 파도가 씻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뒤에야 뒤늦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부처는 인간의 감정이 자라나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극이 마음에 스치고 그 다음엔 그 자극에 대한 해석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오고 이후 그 감정이 더 큰 생각을 부르고 결국 그 생각이 다시 감정을 키우며 마음 전체를 뒤흔듭니다. 이 과정은 단 몇 초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출발점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서 무심한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단순히 그런 말이네 정도의 자극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왜 저런 말 들였지? 혹시 나에게 불만이 있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라는 해석이 붙습니다. 해석이 붙는 즉시 마음은 진동을 일으키고 이 진동이 쌓여 감정이라는 큰 파동이 됩니다. 특히 노년의 마음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울립니다. 젊을 때는 하루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 속에서 감정이 생겨도 금세 다른 일들에 밀려 지나가곤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천천히 움직이며 더 많은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남기도 하고 소소한 일에 괜히 마음이 예민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며 마음의 감수성이 훨씬 섬세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은 마음에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다. 손님을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 불편해지고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맞이했다가 떠날 때 보내듯이 감정도 그렇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커지는 이유는 감정을 붙잡고 확대하고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미세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기만 하면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결국 감정이 자라나는 과정은 우리 마음의 반응이 만든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감정은 더욱 거세지고 흘러가는 대로 두면 파도는 금세 잔잔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감정의 흐름을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파동이 시작되는 그 작은 떨림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을 다스리는 길에 반을 걸어온 셈이 됩니다. 부처가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수행 가운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알아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며 밀어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에 조용히 등을 대고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흔들림을 인지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지식이나 깊은 명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서운함이 올라올 때 평소 우리는 그 감정 속으로 곧바로 빠져듭니다. 서운함은 금세 불만이 되고 불만은 과거의 기억을 끌어오고 그 기억들은 다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그 미세한 순간에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가만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마음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만큼 마음은 흔들려도 우리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부처는 이 마음의 거리를 지혜가 머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감정이 뒤섞여 한 덩어리가 되면 우리는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면 감정은 감정일 뿐 나와 분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마음이 들고 나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흐름을 회복합니다. 억지로 고요해지려고 했던 마음이 자연스레 잔잔해지고 과하게 불어오던 감정의 바람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알아차림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몸이 천천히 움직일수록 마음은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알아차림은 이 해석의 과정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 폭발하던 감정들이 조용히 멈춰서고 생각이 앞서 달리던 순간에 고요한 빈틈이 생깁니다. 그 빈틈은 마음에게 가장 필요한 휴식이며 평온의 시작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게 숨을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마음은 원래 고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마음에 쏟아넣어 마치 흙탕물처럼 흐려졌던 것뿐입니다. 알아차림은 이 흙탕물이 서서히 가라앉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비우지 않아도, 억누르지 않아도, 바라보기만 해도 서서히 맑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씩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파동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이 힘은 앞으로 이어질 마음 공부의 기초가 되며 우리를 더 깊은 평안으로 안내하는 첫 번째 문이 될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이 있다면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정을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들까지 모두 변하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감정이 너무 크고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감정조차도 찰나처럼 떠오르고 사라지는 흐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큰일이라 생각했던 사건들이 지금 돌아보면 아무렇지 않은 순간들이 됩니다. 반대로 별것 아니라고 넘겼던 일이 훗날 큰 의미로 남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감정은 그때의 상황, 몸의 컨디션, 마음의 여유에 따라 끝없이 달라집니다. 무상이란 결국 지금 느끼는 감정도 지나갈 것이라는 지혜입니다. 슬픔이 오래 남을 것 같아도 결국 사라지고, 분노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결국 찾아들며, 기쁨조차 오래 붙잡으려 하면 부서지듯 흩어져 버립니다. 감정의 길이가 각기 다를 뿐 모든 감정은 흐르고 변하며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체감됩니다. 노년의 감정은 유독 길게 남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밤이 깊어질수록 길어지고, 서운함은 마음의 안쪽에 오래 머물며, 가끔씩 찾아오는 기쁨은 또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부처의 무상은 이런 감정의 흐름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줍니다. 감정이 오래 머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금세 사라진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마치 바람처럼 방향과 세기가 달라지며 우리의 삶을 스쳐가면서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감정 역시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아프게 흔듭니다. 무상을 이해한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잠시 머물다 갈 것임을 알고, 감정이 사라지면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 속을 버티려 힘을 쓰던 사람이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순간 더 편안해지는 것처럼, 무상은 우리에게 힘을 빼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감정이 오래 머무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깊어질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이미 무상의 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했고,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새 뒤로 밀렸으며, 힘들게 지나던 시절들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삶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바람처럼 스쳐가는 감정들에게도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무상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 위에 올라타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마음 공부에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욕망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질입니다. 부처는 욕망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삶의 움직임을 만드는 힘이고 생명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욕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욕망이 필요 이상으로 커졌을 때, 혹은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을 때, 마음은 불안해지고 고통이 생깁니다. 부처가 말한 괴로움의 뿌리에는 결국 더 원하고,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의 욕망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직업, 성공, 관계, 꿈에 대한 바람이 삶을 밀어붙이는 에너지가 되었죠. 그러나 노년의 욕망은 조금 다른 모습을 띱니다. 지금의 욕망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는 마음, 가족이 나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몸이 예전처럼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바람, 과거의 실수를 되돌리고 싶은 소망처럼 정서와 기억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그래서 욕망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게 됩니다. 부처는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욕망을
조용히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보고 있으면 욕망은 기세가 약해지고 욕망에 끌려가던 마음은 자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왜 이렇게 무심할까라는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때 욕망을 바라보는 한 문장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바라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마음속에 긴장이 풀립니다. 욕망을 다루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욕망을 절반으로 줄여보는 연습입니다. 갖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바람의 강도를 조금만 낮추어도 감정에 큰 파동이 찾아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을 절반으로 줄이면 실망도 절반으로 줄고 반대로 고마움은 2배로 커집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과정임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의 가르침 속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욕망은 마치 손에 쥔 뜨거운 돌과 같습니다. 돌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우리가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이 데이는 것입니다. 손을 벌리면 고통은 사라지고 돌도 흘러가며 제자리를 찾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붙잡고 있는 나의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이미 욕망의 무게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살짝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욕망을 다루는 지혜는 남은 삶을 더 편안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드러운 이완의 과정이 바로 욕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부처는 그 분노를 불에 비유했습니다. 불은 따뜻함을 주기도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여서 잠깐의 불씨는 금세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붙잡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화염으로 번져 마음과 관계 그리고 몸까지 지치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깊고 오래 남기 쉽기 때문에 분노의 여파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는 듯 보일 때에도 아주 작은 틈이 있으며 그 틈이 바로 지혜가 들어오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대부분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건넨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무례, 오해처럼 들린 표현 등 사건 그 자체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과거 기억과 감정이 반응하며 분노라는 큰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무심한 행동이 마음을 흔드는 것은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이 오래전의 상처나 서운함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연결을 잘 보지 못해 상대를 탓하지만 사실 분노의 씨앗은 내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가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멈춤입니다. 분노는 빠르고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1초라도 멈추는 순간 파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멈춤은 어렵지 않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 마음이 반박자 느려지면 분노의 불길은 크게 꺾입니다. 부처가 호흡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이며 감정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닷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노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짧은 문장은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분노와 내가 하나로 뒤섞여 있을 때는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는 분노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가 된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기세를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이미 반쯤 고요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분노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분노는 늘 다른 감정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 밑에는 서운함, 외로움, 상실감, 기대가 저버려진 슬픔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닫혀서 생긴 감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폭발적인 힘을 잃습니다.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는 분노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처럼 뜨겁게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을 지혜의 빛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멈추고, 이름 붙이고,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분노의 불길을 잦아들게 하며 마음을 다시 고요로 이끕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이미 많은 분노를 겪었고 결국 모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들으면 왠지 거창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사실 집착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부처는 이 집착을 손에 쥔 뜨거운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돌을 꽉 쥐고 있을 때는 뜨거움 때문에 아프지만 손을 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돌도 흘러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즉, 고통을 만드는 것은 돌이 아니라 그 돌을 쥐고 있는 우리의 손입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동안만 마음을 데이고 아픈 것이지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노년의 마음은 특히 과거와 깊이 닿아 있습니다. 젊기 살던 시절, 사랑했던 사람들, 이미 흩어진 여러 관계들,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참아내며 지나온 시간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억들이 따뜻한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과의 인연을 좀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은 마음을 계속 과거로 데려가며 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는 이미 지나간 것은 나에게서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떠난 것은 붙잡을 수 없고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집착은 이러했어야 했다는 마음에서 나오고 내려놓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고 그때의 마음으로 선택했고 그 순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평가하면 마음은 끝없이 얽히지만 그 시절의 나에게 잠시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 마음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도 집착은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를 더 붙잡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사랑마저도 집착으로 변하면 고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요구가 되고 요구가 실망으로 바뀌는 동안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만 붙잡고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을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넉넉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보면 과거는 저절로 놓인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고개를 들 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고 지금 이 손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지금 내 숨이 천천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집착은 과거에 머무르는 마음이지만 내려놓음은 현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보았고 많은 것을 얻어보았습니다. 세월 속에서 지켜진 것도 있고 떠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더 가볍고 깊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한 겹씩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다시 숨을 고르게 쉬며 다음 순간을 부드럽게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